찬송가 32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의 온탁한 시대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3편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참된 종의 자세, 참된 종의 자세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편 123편 역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죠. 내용을 보면은 이 적들이 경멸하는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내용을 가지고 있죠. 아마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의 말기나 혹은 그들이 이 수모를 받던 그 포로 귀환 초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를 받던 그 시기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참된 종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1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이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대와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사마리아라든지 아니면 다른 민족들이 이 돌아온 유대인들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그들의 이 일들을 자꾸 방해합니다. 조롱하고 힘들게 하죠. 그때 당시에 유다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늘에 계신 주여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오늘 유다 백성처럼 정말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고독하고 정말 고립 가운데 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우리에게 외로움과 고립을 허락하시는데, 자, 이런 고립이 주는 유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훈련에 통과하면 그 사람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훈련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평생 사람만 의지하다가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열매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는 이 고립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강한 능력의 종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립되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종의 눈이 그 상전의 눈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자, 여기 보면은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라본다. 그리고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라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 손은 힘과 주권 혹은 이 도움을 상징하게 됩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종의 생사 화복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 있었냐? 바로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주인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죠. 오직 이 주인의 결정과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종의 이 행복과 안전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때만 보장이 되었죠.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께 택함받고 축복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오점이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죠. 그것은 무엇이냐? 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그 일이었죠.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종의 자세를 잃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순간에 자기가 주인이 됩니다. 종의 자세를 버리고 주인의 자세가 돼요. 그래서 하갈을 이 부인으로 첩으로 삼아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이것 때문에 가정에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족 대대로 이 이삭의 후손과 또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주 심각한 그런 이 전쟁과 고통을 겪게 되죠. 자, 이것은 곧 아브라함이 이 종의 자세를 벗어나는 순간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이 후손들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종의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의 자세에서 벗어나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범죄하게 됩니다.
또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 자, 이 사람 역시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 안타깝게도 이 아들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지 못합니다. 자녀 양육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제사하는 모든 과정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뒤로 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 제사를 엉망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주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들이 주인 행세를 한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두 아들을 전쟁터에서 죽이시고, 그리고 그 집안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끊어버리시게 됩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종의 자세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교만해지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종의 자세를 유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종은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거기에 따라서 자기 운명이 결정됩니다.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되면 그 종은 평생 고생하면서 불행하게 살게 되죠. 그러나 좋은 주인을 만난 종은 평생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자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양들을 사랑하고 아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 이 선한 목자만 믿고 따라가면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이 먹을거리를 제공받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이 목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되면 안전과 구원과 그리고 축복을 바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자, 누가 예수님을 따라가느냐? 오직 종의 자세를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그 사람은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보호와 그리고 안전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왔을 때, 자, 그들이 하나님의 종 이 모세만 그대로 따라갔어도 그들은 문제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중간에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자, 그 땅에 들어가길 거부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주인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결정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모세를 죽이고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종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의 자세로 변질돼 버린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이 불순종 때문에 40년간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후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는 이 종의 자세에서 결코 벗어나면 안 됩니다. 항상 겸손히 이 종의 자세를 유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습니다. 또 2절에 보면은 이 종이 가져야 될 또 다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이냐? 종은 주인의 처분을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자, 종은 주인이 어떤 처분을 내리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거기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럴 만한 권리도 없는 것이죠. 종의 자세를 가진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떤 결과를 주시든지 원망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종의 자세가 아닌 주인의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기까지 합니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만 아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내 식대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르기를 거절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주인의 자세지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항상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떤 이 결정을 내리시든지 그대로 아멘하고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세이죠.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사역을 할 때나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종은 종답게 주인의 결정에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런 이 표현을 즐겨 쓰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 이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기서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노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은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잘했던 뛰어난 학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다음부터 그는 자기 의지를 철저히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학문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의지를 온전히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데, 자, 이처럼 종의 의지는 단 하나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곧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모든 의지를 주님께 복종하는 것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종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죠.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단을 보면은 원래 정말 하늘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였죠. 놀라운 영광을 가졌던 천사인데, 자,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종의 의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대적해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자, 하나님을 도전하는 것에,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것에 자기 의지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것으로 인해서 그는 타락해서 사단이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자유의지를 오직 주님께 복종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의지를 잘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사용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형통과 그리고 행복을 보장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굴복시키는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종의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만을 섬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오직
주님께만 복종하는 데 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보호와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켜주셔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평생에 종의 자세로 겸손히 주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